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말씀을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2장 2절을 정언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의가 거듭났는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우리 기하는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정말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서 정말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 믿음에 있는가? 그 믿음, 예수께서 내재하심으로 예수께서 행사하신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가? 타락한 사람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가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제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참 심각한 말씀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입증할 수가 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지. 에녹처럼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뻐시게 할 수가 없나니 사람이 그분을 기뻐시게 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아멘. 계명을 지키려면 거듭나야 한다. 아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에덴을 잃어버린 죄는 정말 경미한 죄였습니다. 그것도 사기당하여 범한 죄였죠. 이런 분명한 사실은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속아서 기만을 당하여 지었지만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아담의 죄도 죄였습니다. 그 결과로 에덴을 잃어버렸죠. 아시는 것처럼 죄는 경중에 상관없이 주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어떤 죄도 사함이 없는 그 죄의 본질을 여러분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의 삶을 받아주셨는지, 정말 내 안에 그분의 영께서 거하시는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우리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그 마음과 인격을 점령해야 한다. 우리 어떻게 마음과 인격을 성령께서 점령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라는 수단을 통하여 마음을 지배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우리 정신에 그분의 진리가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아멘. 슬픈 사실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돌밭의 청중으로 표현되어지죠.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미련한 5처녀로 표현되어지죠. 누가 13장 24절 말씀처럼 반만 마음을 바친 사람으로 표현되어지죠. 마태 12장처럼 자신의 의로 수리된 집을 꾸민 사람으로 표현되어지죠. 심각한 말씀입니다. 정신과 감정을 성령께서 지배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가 있다.
어디에서 그 변화가 드러나는가? 성령께서 인간의 품성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면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지, 선한 열매가 가득한지, 믿음에 부요한지, 은사가 부요한지, 좀 이따 보겠지만 하늘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마저 읽고 프린트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참으로 주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 영생에 이르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영생에는 어떤 결과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열매의 결과가 뭐라고요? 영생이다. 너무 잘 아시죠?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결국은 영생이라. 아멘. 영생이라. 베드로서 1장 4절로 12절의 말씀.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구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뭐 하시리라? 넉넉히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겠다. 아멘. 마저 읽기를 원합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죄들을 이기고 요셉처럼요. 애굽의 죄악의 홍수에 둘러 있었지만 그는 조금도 물들지 않았다. 그죠? 그를 두르고 있는 죄들을 이기고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용납치 아니하면 타인의 결함을 못마땅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용납치 아니하면 영혼의 전에서 악한 습관들을 말끔히 씻어내면 입을 열면 못마땅한 말들, 남의 안 좋은 것들을 나오는 사람들, 이 악한 습관들을 말끔히 씻어내면 그것이 바로 주의 정원에 심어진 의의 나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나쁜 성벽들, 나쁜 성벽들. 구약의 사울은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겸손과 온유가 부족하다라고 평가받았답니다. 성급한 기질의 성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었죠. 나쁜 성벽들, 감정들, 그것이 변하여 새로운 행동과 원칙이 생기고 며칠 전 말씀처럼 율법의 거룩한 범위와 그 원대한 넓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못 깨닫고 있더라. 여러분 아시죠? 사상과 감정과 의도와 동기와 목적과 생각의 순결까지 율법은 거룩함을 요구한다. 어떻게 감정까지 성화될 수 있을까? 감정까지.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지만 자신을 위해 슬퍼한 적이 별로 없죠. 없죠. 아예 없죠. 없죠. 예. 감정들이 변하여 새로운 행동 원칙이 생기고 품성은 새 표준을 갖게 된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는 거룩한 기질들과 성화되는 감정이라는 열매가 맺힌다.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 11페이지를 펴기를 바랍니다. (11페이지) 우리 익숙한 정은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십시다.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지금은 속죄가 이루어지는 큰
큰 날이다. 찾았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속죄일에 우리의 3대 의무가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고 또요 화제를 드리고 또요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끊쳐지리라. 영어에 보시면요 멸망하리라.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라오디게아 뜻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심판을 받고 있는 백성, 라오디게아 의롭다함을 받을 백성. 맞아 있습니다. 우리의 대언자께서 시작. 우리의 대언자께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자기의 의로 겉옷을 삼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고 자신의 개인적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 우리가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성소의 저울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황금, 청량 막대기, 영원한 측정기구, 다림줄, 우리의 모든 생의 행위들을 율법과 철저하게 대조해 보아서 성경 말합니다. 정언은 말합니다. 성소의 저울에 달아본다. 우리의 거래,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 모든 삶을 성소의 저울에 성경은 달아본다고 말합니다. 메네 테겔 우 바르시니라. 또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또 세워보니 주님의 애끓는 모습이죠. 메네 테겔 달아보니 우 바르신 쪼개지더라. 둘로 나누어지더라. 예, 12페이지를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정언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결코 실수함이 한 번도 없는 그분이 하늘의 다림줄로 우리를 진단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자처한다. 주님은 충성되고 진실한 분이십니다. 거짓이 조금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이렇게 표현합시다. 빛을 잃어버렸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다. 이렇게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 하겠다고요? 무슨 뜻이라고 기억하시죠?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미지근하고 너무너무 가증스러워서 주의 입에서 아버지 앞에 뭐 해줄 수가 없다? 중보해 줄 수가 없다. 토하여 내치리라. 17절. 그런데 우리의 눈먼 모습이죠. 나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라. 이 말씀을 다룰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다 함께 시작. 보좌에 함께하게 하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한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까지.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3페이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모습.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따르지 않는 모습. 열렬하게 주를 믿노라 공언하지만 그들의 품성에 피르게 너무나 결점의 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 이로 인해 아름다운 모형이 망쳐지고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열렬하게 주를 믿노라 하지만 큰 소리를 치지만 그들의 품성에 피르게 천의 옷감의 품성에 여전히 결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넘어가시면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치료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반만 마음을 바친 사람이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진리가 삶 속에 살아서 그대로 체험되지 않는 문자에 불과한 사람들. 마지막 절을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음보다 더 나쁜 상태에 있다. 무슨 뜻인가? 성령님께서 깨우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삶 속의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는 사람들. 넘어가십시오. 15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사단은 과거에 인간에게 하도록 했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하도록 이끌 것이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에게 기만을 당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배도가 들어왔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계략에 빠질 것이다. 구세주의 곧 오심을 믿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락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처음 사랑을 버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빠져서 미지근하고 있는가. 시간 관계상 16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왜 풀로 연단한 금을 왜 사야 하는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자부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멀고 가난하고 공고한 상태다. 주님은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데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구약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적으로 자신의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매일 예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아니하면 영적 파산이 드러날 것이고 전생애가 거짓말이 임을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죄의 참된 성질을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 잠깐 실수로 마음에 서운한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하는 감정으로 한마디 말한 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살아서. 죄의 참 성질이 무엇인지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 히스기야가 태양이 10도로 물러갈 정도로 기도응답받고 병이 나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알지 못하고 큰일 날 뻔했죠. 죄의 참 성질을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 품성을 통하여 날마다 그분께 수치를 돌리고 있다. 마태의 1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 여러분 들어보셨죠? 넘어갑니다. 17페이지. 풀로 연달한 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과 믿음이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는 찢기가 하나도 섞여 있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증명될까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부유한 사람들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다. 마음이 부자다, 부자. 관대하고 착한 열매가 가득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왜냐하면 순결해지기까지 연단을 받았고 연단을 받을수록 광채가 더욱더 찬란한 까닭이기 때문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산 사람들은 믿음이 뭐하다고요? 부요하다.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너무 가난하지만 얼마나 후합니까? 얼마나 관대합니까?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얼마나 인자합니까? 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찾지 않겠습니다. 처음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는 동일한 사랑을 의미한다. 마귀라 불리움을 받지만 끊임없이 친절하고 동정한 그분의 모습. 아무리 우리를 사악하게 대할지라도 친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걸 성경은 말하기를 타락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경고죠. 뭘 옮기겠다고요? 17페이지 끝부분에 촛대를 옮긴다. 여러분 촛대 옮긴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성령을 거두겠다. 성령을 거두겠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살아생전 성령이 거두어진 사람의 한 모습을 실물 교훈으로 본 다윗이 죄를 범한 다음 소름 끼치게 두려웠죠. 뭘 거둘까 봐? 성령을 거둘까 봐. 그래서 시편 51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라고 눈물로 기도했죠. 18페이지. 제일 첫 문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그리스도의 친절과 동정심을 마음에 품기를 그리하였다. 초대교회가 시간이 흐르고 새 신자가 들어오고 오래된 기수들이 무덤에 잠을 잘 때 교회는 사랑이 급속히 식어져 갔죠. 친절과 동정심을 마음에 품기를 게을리하였다. 그 다음요. 타고난 품새의 길 가운데 나타난 자아가 선하고 숭고한 사업을 원칙을 망쳐버렸다. 마태 12장처럼 깨끗하게 했더만 피우던 터라 7 귀신이 들어와서 옛날보다 더 훨씬 더 상태가 나빠졌죠. 그 다음요.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시겠다고 하신다. 영적인 분별력과 탁월함과 봉사와 행동이 엄청나게 많을지 모르지만 무엇을 잃어버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전부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어이 보여주시겠다고 작정하셨다.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가고 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구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었을 때에 거짓의 아기가 찾아내는 온갖 과학적인 이론들에 관한 지식들 남용했다. 어디 교회 가요? 에베소 교회 가요. 라오디가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제라피 문단을 같이 읽습니다.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시작.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완전한 도덕적 대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영적인 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불로 연단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 진지하고 열렬하게 원하는 모든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아멘. 아멘. 천사는 사랑과 믿음의 결핍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큰 죄라고 말씀하신다. 사랑과 믿음의 결핍,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 예수 믿음, 믿음의 결핍은 사람을 부주의하게 하고 자아와 세상을 사랑하게 한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우리가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고 있던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하늘 가족 일원이 될 수가 없다. 참된 사랑은 언제나 사랑으로 역사하며 동기를 불어넣는 힘을 준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읽고 한 문단만 더 보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영혼을 순결케 한다. 성령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 안에 거룩한 형상을 이루시기 위하여 심령 속에 역사하신다. 그러나 인간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하지 않은 한 이 일을 성취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만약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통로를 찾으려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의 신임장으로 가져가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해서 매일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변화를 입고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치매를 고상하게 하고 심령을 승화시키며 인간 전체를 고결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제일 첫 문단을 읽어드리고 우리 또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면 그런 사람들은 육신적 성벽을 극복하는 사람이 된다. 아멘. 진리는 하늘에서 유래된 증거를 그 자체 속에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통하여 그것이 심령의 정결의 효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아멘. 그래서 진리입니까? 아멘. 예. 로마서 3장 31절에 진리라는 증거가 뭔가? 그것은 품성 변화에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죠?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어려움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죄를 고백하기를 바라신다.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는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분의 성령은 은혜로운 감화를 가지고 성령을 채워주실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생각은 굴복되어서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진다. 이런 믿음과 사랑 오늘도 사서 부유한 경험으로 오늘 신나는 영생 구원의 행복을 맛보는 한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부를 것이고 오늘은 어제 했던 분과 다른 분들과 짝을 지어서
우리 기도합시다.